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희가 주기도문 지금 시리즈 설교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기도의 순서를 뒤집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정말 명석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순서를 뒤집는다는 것, 평소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기도문 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면 결국은 시들시들 하다가 자기가 언제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마치 우리 영혼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오르는 경험들,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한 닷새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제 안에 많이 올라와 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잠잠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조금 지쳐서 들어갈 것 같은데 나올 때는 아주 힘있게 기운차게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말씀하는 집, 봉사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종합해 보면 즉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데 저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의 답이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귀신 들리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들어가서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전개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쉽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셨습니다. 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실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같이 교회 개척 정말 어렵다고, 사단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정말 다시 하라 그러면 또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 개척 또 시작하면서 거의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부터 치면. 그런데 저희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프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자매님들은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설교 4번째인데 오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예요. 근데 원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게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구절로 설교하기를 원하시냐고 해서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넘기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되었으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미애자매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 준비하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또 않고 잘 있었대요. 사라 선생님이랑 케이트 선생님이 둘 다 하임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하임이 너무 착하다 그랬어요. 쉐어도 잘하고 클린업도 잘하고. 하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엄마도 잘 놀았대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손주예요. 얼마 전에 저희 며느리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빠 기도가 이제 길어주니까 밥상 머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을 갔대요. 2살 반인데 처음 엄마 떨어져서 유치원 가서 막 울었는데 선생님이 먹을 걸 주니까 울음을 떡 붙이고 막 먹었다고.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밥 먹는 거 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밥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보릿고개는 언제부터냐면 가을 추수 이후부터 봄벌이 수확 때까지 이 시기를 잘 넘겨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는요 추수한 곡식들을 다 일본으로 거의 빼돌렸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고 또 전쟁 때는 농지가 쑥대밭이 되어서 먹을 게 없었고 또 그 이후로는 베이비 붐 시대가 와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또 북한에서 대거로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먹을 게 없었던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못 먹어서 줄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집값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요. 아이들 교육비도 장난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 이제 방전이 돼요. 그래서 또 바꿔야지 되고요. 남들과는 다 해외여행, 그것도 한 번쯤은 좀 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넘었다고 하죠. 그러나 느껴지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더 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지?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서 일용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란 형용사의 원어적 의미는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그날 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그날 쓸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겠죠? 대기업 CEO의 필요와 신입사원의 필요 다를 것입니다. 대가족 가정의 필요와 싱글의 필요가 다를 것입니다.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가정의 필요와 갑자기 재난을 당한 가정의 필요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의 필요와 아버지들의 필요도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는 어떤 나약하거나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힘들게 이래서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자들의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아마 머리로는 더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뭘 하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소말리아, 아프리카 등지의 그런 빈곤을 보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내가 겪었던 가난이나 결핍이나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저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천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투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풍성히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이 식탁을 즐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성경의 대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난이나 결핍이나 기아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이제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너는 들에서 나는 푸성기나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빵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귀를 쏘고 일을 해도 사실 우리의 오늘과 미래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야, 노후 보장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또 청년들 어떻습니까? 대학 학자금 융자에서 겨우겨우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막상 갈 자리가 없어요. 절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의 이 실업 문제가 청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인간의 죄로 인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청년들은 좀 아시고,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산발적으로 뽑아서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늘에 들을 불을 보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6장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세월의 차이요? 분명히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보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집에만 왔다 하면 저한테 밥 내놓으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오랜만에 왔으니까 정성껏 밥을 해서 내놓으면 또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라면 내놓으라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 들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고 정말 자녀로서의 특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웰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거둬들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 2배를 줄 것이니까 굳이 안식일에는 나가서 먹을 걸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거를 만나요. 그래서 만나예요. 예. 잠깐 농담했어요. 조시는 것 같아서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또 나가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어떻게 만나를 거둬야 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불신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은 어떤가요? 자신이 일한 만큼 먹겠죠. 아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못 먹는 날도 부지기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은 늘 고달팠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또 한시도 쉴 틈 없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재워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쉬는 것도 불안해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노예 근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쉼없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휴일도 없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러면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던가, 아니면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그러면 일하지 말아라, 이것도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럼 하루 먹고 하루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한 말씀도 아닙니다. 예금이나 투자나 주식이나 보험이나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유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게 됐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이 들 때, 그럴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한창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들은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던 것이 눈에 선한데 이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을 때 그 만나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슬슬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모세를 향해서 고기를 달라 이러면서 아우성 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라는 거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라는 맛집도 처음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두 번째 가면은 그때만 맛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자꾸 먹으면 물리는 게 사람의 입맛입니다. 더 맛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 찾는 인간의 심리 저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의 욕심을 다루십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산더미 같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세요. 이들이 이제 고기를 보니까는 거의 정신없이 먹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면 그 고기가 이사이에 키기도 전에 그들 안에 재앙이 내렸더라.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 인간의 그 마음의 깊은 저변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이런 욕심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가 자신의 곳간에 먹을 것을 쟁여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안심시키듯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게 곳간에 쌓여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마음에 깔린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불안,
두려움, 염려, 언제 없을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곳간에 먹을 게 많아도요, 은행에 잔고가 두둑해도요,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서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 교회를 하는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처음에 서울역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잠자리 제공해주고 밥 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면 그래도 자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드리더니 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쓴뿌리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그냥 밥이나 주면 되지 뭘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하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마침내는 그들 안에 있었던 무기력들, 절망들, 낙심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빵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가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배불러지기 시작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욕심의 문제,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이런 욕심의 의미 있다고 자책하거나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다,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욕심의 부분들로부터 벗어나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만의 필요가 아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그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실 때 어떤 지침을 주세요. 각자 먹을 만큼 거두고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 수대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에 산수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을까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었고 풍성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 민족 이기주의가 확산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고 자국의 이익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한 6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땅에 처음 가서 그 젊은 시절에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받았던 첫 인상, 가장 강한 인상은 컴패션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달라진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도 개교회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예견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날이 갈수록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족적이고 이타적이고 존재론적인 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여야 합니다. 빨리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 밥그릇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그릇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그런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나누면 그 밥이 성찬이 됩니다. 오늘 성찬식 했는데요. 성찬식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 때 잠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나눌 때 비로소 성찬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연세 드신 아버님이나 또 젊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하늘의 들풀을 보아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각박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의 필요한 양식들을 채워주실 것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이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기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퍼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